찬송가 300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걸음 가볍게 하나님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을 텐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함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전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그 선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날마다 아버지 전해 주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공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6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옷깃을 여미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참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생의 모든 정욕을 깨끗이 내려놓고 주님을 거룩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심령 위에 불꽃 같은 심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믿음의 시금석들이 되게 하시사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흥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한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아름다운 꿈이 열매 맺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임재하시사 성삼위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운행하시는 세상이 넘쳐나는 예배와 말씀과 구제와 전도와 선교가 참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사 교회를 신축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 봉헌 드리는 날까지 그 절차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만남의 은혜를 더하셔서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께는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사모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와 직장에서 사회에서 경제적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간구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사 371반도 금수강산 8천만 결례가 하나 되는 역사적인 기로에 있사오니 남과 북의 위정자들과 백성이 주님 앞에 하나 되고 주변 국가들의 연합으로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근본 6.13 선거를 통하여는 선출될 위정자들 위해 참된 진리와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청백리의 모본이 되는 정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학준 담임 목사님께 늘 함께 하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고 흠이 없게 하시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한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가정과 건강도 친히 지켜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셔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흠령하시사 모든 대원들의 생애가 아름답고 크신 은혜를 덧입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종 들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운영위원회와 교회학교 교사님들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칠변하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관리하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청소하시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게시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다시 밝혀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자, 이제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지방선거가 치루어집니다. 아마 누구를 선택할지 아직도 고민 중에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미 누굴 선택할지 결정하신 분도 있고, 아니 사전 투표를 이미 진행해서 이제는 다시 할 수 없는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선거에 나서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정치인이 되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치인이 꿈이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좀 아니고 내 자녀는 한번 정치인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넌 한번 정치인이 한번 되었으면 어떠냐라고 격려하는 이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정치 위정자들이 뭘 하는 것입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인이 그 수가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그 수가 몇 명이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치인 되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가 가진 은사가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한 정치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진짜 해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신 분이 정치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꾼으로 변질되는 현상들을 많이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안 그랬는데요, 희한하게 됩니다. 예배에 안 나옵니다. 나라 일이 더 바빠서 예배에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정치인이기 전에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막 변질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속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비단 정치만의 문제일까요?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느냐? 왜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왜 찬양대로 오케스트라 팀으로, 왜 예배 안내팀으로, 또 각종 예배를 돕고 힘쓰는 교사, 또 식당에서 봉사, 다양한 모습으로 주차,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봉사 수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서 이제 정작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잊고서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논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부하가 일어나는, 원망이 일어나는 이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이 원망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뽑으러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은 거의 0시를 이야기합니다. 0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입니다. 오전 6시입니다. 그러니까 0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또 이제 3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성경으로 3시, 이때 또 나갔습니다. 또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하기를요, 이제 6시 정오에도 나가보고, 9시,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을요, 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 일과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일과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자, 품삯을 다 나눠줘라 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부터 나누어 주라고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온 사람, 딱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딱 주는데 이게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것을 보자마자 이제 9시, 6시, 3시, 0시,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이요,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나는 몇 데나리온 또는 얼마 정도는 내가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야, 대단한 주인이다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다 몇 데나리온 준 겁니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화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대표로 이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한 3시간 일한 사람은 화만 조금 가지고 있고 12시간 얼마나 화가 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온종일 더위와 수고에 이렇게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아니 고작 1시간 일한 사람과 나를 어떻게 똑같이 우리를 대우합니까?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주인이 부당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식으로 비추어 볼 때 지금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정의롭지 못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낸다면 이 세상 속에 보여줘야 하는 삶의 방식이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내어지는 모습이지 세상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서 여과 없이 적용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논리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서도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가요 세워지고 교회가 이끌림을 받는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니까 내가 세상의 논리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앞으로 영원히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기 전, 실제 완성되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우리 가운데 이제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을 통해 임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논리를 택하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의 논리로 꽉 차신 분들은 들으면 뭐야? 그럼 살 수 있어? 뭐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이제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걸 또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거짓 없는 분임을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도 세상 가운데에 어떤 존재가 되어질 것 같습니까? 거짓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참되게 살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망하게 되는 자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 자기들이 거짓에 휩쓸려서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참이고 주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인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왜 우리가 의심을 하고 때로는 막 혐오감을 갖는 이런 모습들도 보입니까? 왜 거룩해야 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라고 하면 고개를 두세 번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거짓말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얘기는 합니다.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뭐 상황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었고. 그럼 하지 말든지. 몰라서 공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짓이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도대체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원망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막 원망하는 자들 보면서 주인이 묻는 것입니까? 아마 눈이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친구여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2절에서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품꾼들을 불러 모을 때 약속했습니다. 얼마 주기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 감사합니다. 이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꾼들은요, 얼마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거 받을 기대로 열심히 한 것입니다. 이제 3시, 9시, 12시, 11시 이렇게 이제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이제 또 그 일꾼들을 모읍니다. 3시하고 6시하고 9시에 나갔을 때는요,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너희들에게는 상당한 거를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일해라.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당하게라는 표현은요, 의롭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들으면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 이 주인이 나한테 상당하게 주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상당하게 받을 거야. 잘못되게 받진 않을 거야. 이 기대감으로 열심히 와서 일한 것입니다. 이 3시, 9시, 12시 이렇게 늦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한 데나리온 받기를 기대했을까요? 기대 안 합니다. 왜요? 늦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왔으니까 그만큼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시에 나가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주겠다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있느냐? 우리 포도원에 가서 그냥 일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얼른 와서 일을 합니다.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조금이라도 오늘 뭔가는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기대했을까요?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는 포도인 주인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고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이 주인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원망하는 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망하는 자는요, 자기가 거짓에 휩쓸렸다는 걸 모릅니다. 거짓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세상의 분위기, 논리에 맞춰져 가지고 수고한 만큼 대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니, 원래 계약한 거를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자기의 원망이 정당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불의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10년을 해봐서요, 이 모습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는요, 월급이 없습니다. 상여금 없어졌습니다. LG에만 들어간다. 갖은 이 얘기를 진짜 그럴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인사하시는 분 압니다. 근데 막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달 가고 2달 가고 직급이 조금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일하는데 처음에는요, 커피도 타다 주고 하던 것은 이제 내 일이 아닙니다. 시키면요, 짜증납니다. 내가 지금 짬밥이 얼마인데 일을 하라고 내가 회사에 온 거야? 이런 식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그거 하면 어때? 싫다는 겁니다. 불평 나옵니다. 원망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계약 조건의 월급은 받으면서 일하는데 많이 시키는 애, 못 시키는 애, 힘든 거 시켰는 애, 누구는 덜 힘든 거 시켰는 애, 불평불만. 물론 월급을 못 받는 분들은 불평하셔도 됩니다. 월급 못 받는 분들은. 근데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왜 불평합니까? 왜입니까?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랑 계약을 했는데 뭘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원망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거짓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이고, 세상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드릴 존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있는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에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잘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살게 됨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잘 사십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 됩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가난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못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사는구나.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잘 살고 못 사는 게 부자와 가난의 문제입니까?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애들도 물어보세요. 부자가 뭐야? 물어보세요. 잘 사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도 잘 살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요,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하면서 잘 산다라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잘 산다는 것,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 그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는 자가요, 왜 나중에 1시간만 일한 자를 우리와 같게 합니까? 이걸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인의 얘기는요, 내가 원하는 뜻이 너와 같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우리와 같게 대해서 불쾌한 거고요, 주인은 아니 너와 같게 하는 게 내 뜻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인은요, 잘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한 사람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오를 지급한 것은 지금 원망하는 너와 같게 하려고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 일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두가 이를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서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장터에 나왔습니까?
고용되려고 나온 것입니다. 왜 고용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족의 하루의 생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걸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이야기합니다. 일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돈, 그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그들이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서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꾼들을 부르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차가 한 대 쫙 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막 몰려듭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때 그 정신이 발휘됩니다. 저요. 자기 실력이 안 돼도 막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되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를 뺏기면 안 됩니다. 긴장하고요, 서 있고요, 나타나면 나가야 합니다. 간절함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와 같이 내가 하는 게 내 뜻이다 라는 말은요, 장터에서 너희 가족들을 생각하며 기다릴 때의 그 마음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위해 가장으로 일터로 나온 그 마음은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너와 같이의 마음, 이런 절박감을 이용해 먹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이걸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갑질의 대명사가 이제는 돼버렸는데 대한항공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이 대한항공의 이 경영자들이요,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들이 막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쫙 나타나가지고 이것들이 어디서 내 직원, 우리 직원을 가지고 그래? 뭐 하면서 막 하다가 뭐가 막 얘기하면 확 조용히 안 해? 확 던지고 내 직원한테 왜 손대지 마. 이런 식으로 했다면요, 직원들이 갑질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만약 그분들이요, 어디 해외에 나가지고 탁 보니까 물건이 좋아요. 야, 좋으니까, 우리 부서에 누가 있는데 걔가 참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걔 선물로 좀 사줘야겠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이 사람도 생각나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져요. 아이고야, 이거 다 가져가면 이거 세금 많이 내겠는데 세금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 고민하다가 방법이 있네? 그러면서 해가지고 와서 얘들아 해가지고 쫙 나눠줬어요. 그러면 갑질했습니다, 밀반입했습니다, 뭐 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막 나올까요? 그게 밝혀질 때 뭘 쓸까요? 탄원서 씁니다. 탄원서. 이런 마음을 했으니까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뭔가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중에 없습니다. 절박함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와 같이의 마음을 같이 잘 살고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은요 엄청나게 평가합니다. 대단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이면요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직업 중에 조금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기 낮으면 무시합니다. 별일도 아닌 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막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큰 교회네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병이 들고 잘못됐어도 교단에서 치료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논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내가 절박한 일들이 있다면 상대방도 언제나 절박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임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포도원 주인입니다. 참 바보스럽고 미련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십니까? 이 말하기 전에요, 주인을 보면서요,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주인, 당신은 왜 이렇게 손해봐요? 이렇게 살면 못 삽니다. 이러면 포도원 망합니다. 이렇게 살아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약속한 건 주고 저 사람들한테는 또 거기에 걸맞게 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왜 원망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망하든 잘 살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만 되면 됩니다. 나만 되면 선이고 악이고 필요 없습니다. 나만 되면 누가 죽든 살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원망하는 자에게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너는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금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왜 악에 사로잡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사람은요,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귓전으로 흘러들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논리로 그냥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보구만, 이러고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고서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원망한 사람의 문제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선택해서 포도원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 데나리온의 한 가정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어디로부터 온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것만 남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요, 계속 장터로 나갑니다. 사실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전까지만 그래 나가고 오후 특별히 뭐 1시간 남겨두고 나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요,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왜 노느냐,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 그래? 들어가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마치 이런 분입니다. 포도원을 유지하며 자기가 뭔가를 축적하고 포도원을 잘 경영하려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고 그 가정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경영의 목적이 틀려요. 자기 것을 챙기고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라도 와서 그곳에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해요. 손해봐도 좋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최근 한 방송에서 유명한 무술 감독이요,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패널들과 막 대화하는 이런 장면을 기사로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영상도 보았는데요. 이 무술 감독은 자신이 어렸을 때 되게 약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약골이다 보니까 태권도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한 시골이었고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이 7형제 남매가 있는데 이 형제들이 십시일반 용돈을 좀 모아서 도와줬나 봐요. 태권도를 다녔는데 이게 2달밖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달 뒤로는 이제 눈치 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고는 싶죠, 돈은 없죠. 그러니까 이러저래 눈치 보면서 조금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관장이 이걸 알았어요. 관장님이 알고 나서 이 무술 감독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절대 어머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만 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어린 소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까지도 그분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정말 과거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이 스턴트맨들, 이런 무술과 관련된 이런 대역들을 훈련시킨 사관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세우고 나서 운영을 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와서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일까요? 무료라는 것입니다. 무료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함께한 패널 중에 왜 무료로 운영하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무술 감독이 웃으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관장님께 무료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신이 무술 감독으로 각 영화에 그러한 일들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이들, 돈이 없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한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참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가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 가치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료로 그 훈련을 받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제2의 무료 스턴트맨 학교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는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손해보심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는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살아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낼 때 그곳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펼쳐짐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또 왜 필요에 따라서는 성전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법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병원과 학교와 학원을 운영하거나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녀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짓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모습으로, 불의의 세상의 논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에 속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시작합시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오늘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모인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쉬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기에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소행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교회를 새로 등록하시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한규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따님 두 분도 유초등부에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이신데 우리 함께 정말 우리 함께 가족된 것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축복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가운데에 새롭게 한 몸 된 지체를 가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한규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셔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 중에 일부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뿐만 아니라 밖으로까지 보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에 새롭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식사를 좀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회 후에 목양실에서 함께 좀 다과하는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끝나면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교회 성정과 관련된 것들을 잠깐 브리핑 드리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례 교인 이상이신 분들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팀 모임 목양실에 진행됩니다. 매주 둘째 주에 모이니까요. 꼭 모이셔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좀 정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치부 또 유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외부에서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교사들이 또 수고하며 나아가는데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경학교 수련을 진행하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축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부분 한번 보면 예배국에서 사진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게시판에다 게시를 해 놔을 텐데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또 새 성전을 건축하면 아마 여기는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우리의 흔적들을 그냥 남길 수 있는 데는 아름답다 생각하는 데는 다 남기셔서 뭐 풍경도 좋고 사람도 좋고 막 다 남기셔서요. 이렇게 예배국장님께 보내드리면 됩니다. 단 예배 시간 찍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 보여 찍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예배 시간을 제외한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찍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임 및 성도 동향 보면요. 여집사님들 원래회가 오후 예배 후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는 이 안수 집사님 모임도 있습니다. 장소 잘 확인하셔서요. 새롭게 피택되신 우리 안수 집사님 함께 참여해서 귀한 사랑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 잘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부흥을, 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 그 자리가 잘 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가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지도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무한하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의 어두운 곳 가운데에 빛으로 보여내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 길에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이 나도 살고 저도 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와 그 자손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